자,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 뭘 하실까? 저런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정말 진짜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그게 교회일까? 저는 가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게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완벽하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살이 쪽 빠졌어요.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렇게 반쪽이 되었어요. 말도 마세요. 교회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만두셨는데요. 목사님을 그만두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막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다 하면서 그 원망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중재해 보려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독해지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서로 막 험한 말 하고요. 멱살까지 잡고, 세상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원수가, 그런 원수들이 없었어요. 목사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목사님이 너무 편애하신다. 다른 어떤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자기들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뭐 찬성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면 훌륭하시지.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그냥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양편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요. 이 두 분이 남들 모르는 서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그런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웅다웅 싸우게 되니까 반쪽이 나버린 거죠. 그런 얘기를 한참을 얘기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교회는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죠. 아는데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아닌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걸어두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실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둘째, 교회라는 밭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게 뭐예요? 이 씨를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이 쪼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 농작물이 나오는 게 밭이잖아요. 교회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그 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터다. 우리 기반, 우리 삶의 기반은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아는데 실상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를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젖먹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명확하게 매 순간 모든 대화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워싱턴 DC의 미국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메시지마다 설교마다 목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정말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나니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평등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나나 너나 다 평등하게 우리 위 높고 낮음도 없어야 된다, 이런 평등주의. 성경 잘 몰라도 그냥 교회 많이 안 다녀도 헌신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원하면은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평등주의예요.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요,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맡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평등주의를 교회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그래도 더 배운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뭔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돼. 더 많이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고 재력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더 맡기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같이 모아서 나눠 쓰자. 이것만 생각하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예요.
이름이 공산,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눠서 갖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항상 결과가요,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둘 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좋은 소문이 나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삶이 집에서부터 아침 새벽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과 순종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